선포된 말씀에 굴복통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러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여를 한염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그때 내 무거워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수공이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지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킨 다음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예배의 온 시초를 찾아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르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을 이삭에 지우고 자기에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뜻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그 이삭이 아비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배의 시작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은 도저히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데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3년 하는 것보다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있는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아멘. 공고한 문제에서 치유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멘. 저렇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뜻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조영자 목사님이 사람이 없다고 예배 드리니까 깜짝 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해도 예배관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준남 목사님 보고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그래서 아멘. 우리는 이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등은 5가지의 직임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5가지 직임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들은 그 안에서 사도와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임을 담당하는 분들은 항상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것을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그래서 이 우리가 봉사생활 하는 목사님들은 일반 목회하는 목사님들 우리를 이해를 잘 못해요. 사람도 없는데 왜 가서 예배를 드리냐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예배 구성 요소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끼리 앉아서 뭐 하냐고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라도 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준남 목사님 하시는 월드 복음화 부흥사회를 통해서 이제 강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심고 가시잖아요. 고린도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월드 복음화 부흥사회의 그 모토가 있잖아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다. 그래서 예배 참석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저도 예배 드리는 걸 즐겨하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외부의 집회에 가서도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앉아있고 끝날 때까지 있어요. 그 양평기도원에서 20번을 예배를 드려요. 힘들 때도 있죠 물론. 그런데 나를 그 성전까지만 데려다 두려고 해요.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사 4장 29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의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가운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특히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 예배 한 번만 드리면 힘이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의사들이 얘기하면 벌써 우리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동시에 살았지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아멘.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니 보지도 못하니 이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벌어두지 아니고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약속하니.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IQ가 몇이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IQ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2번이나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다른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한다니. 그래도 깨닫지 못한 4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 심판을 받았느니라. 4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 복음서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권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왜? 사도가 되려면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해야 돼. 그리고 2번째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 3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을 하는데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의 조건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한 목적이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내 이스라엘 자손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전적인 학문을 가지고는 모세일과 선지자일과 시편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성으로만.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할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시부른 중에 시부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주여. 율법은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금수저에서 흑수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노라. 아멘. 내가 아멘.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릇을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멘. 어떤 것보다 삶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아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감춰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다음에 우리 주님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아멘. 아멘. 근데 사도 바울도 한 번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성령 충만하면 계속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딱 한 군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는 항상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왜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는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철저히 해결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느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면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강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에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셨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구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아니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5절까지 한 말은 16절을 말하기 위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근본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제 모세일과 선지자의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에 나타나신 사건에 대해서 30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을 그래서 이성으로 들여다보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 다음에 우리 주님만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은 것은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대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 친히 증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천명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0년이 지나서 그 완성되는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흉모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저는 설교 때 이 내 말씀을 꼭 인용해요. 한 목사는 설교 준비도 안 한데 맨날 예수 얘기만. 아니 목사가 예수 얘기하라겠지. 부흥회 가면 예수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야 답답한 일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버리면 거꾸로는 당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고, 우리 주님 만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를 동시에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영적인 자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 누가 불렀냐? 우리 주님께서 부른 거예요. 그에게는 목사의 직임도, 교사의 직임도, 선지자의 직임도, 사도의 직임도, 목사의 직임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부른 거예요. 우리도 목사하면서 다 받았으니까 목사잖아요. 그런데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한 군데서 말씀을 전하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면 우리의 일할 터전은 전국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하는 저보다 훨씬 전 세계가 교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신약은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래 보고 있다. 오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달아본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항상 달아보고 합격하면 더 큰 걸 준다니까요. 안 주는 거는 그게 저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지금 안 주는 거지 때가 되면 다 주게 돼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주님이 부르던 것처럼 저도 우리 주님이 부른 거예요. 목사를 부른 다음에 그 안에서 주님의 제자를 또 부른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래 보고 있다 부른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보면 자기의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주님의 자녀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른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자녀를 부르면 세 가지를 통과를.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 같아서도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 그 지역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아름답더래요.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자연 대신방을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풍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목이 안 열린 사람, 귀신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아멘.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하는 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더라. 그때 제자들에게 칭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근데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두 번째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 해답이 써있잖아요. 베드로가 정확한 모범 답합을 제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고 했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삼세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삼세판 물어봤을 때도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세 번째 질문을 저에게 던진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 19장 2절에 보면 아볼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신방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우리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 근데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사도행 19장 6절 7절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뜻이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부른 거예요. 목사로.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근데 목사 안수 받으니까 난 금방 부흥될 줄 알았어요. 제가 인물대지 실력대지 능력대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킨 우리 목사님 저도 성남 태평사동 있죠. 제가 분당 생기기 전부터 살았거든요. 창비에서 분당에서 15년 살았는데 태평사동 지금 이마트 뒤에 날랭이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니까요.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성도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시. 8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그것도 교회가 부흥돼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나게 길거리로 하나님 이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교회 신림동 지금 교회 말고 그 신림 8동이 교회를 30평을 제가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아는 목사님이 그 계약금 200만 원을 헌금을 해준 거야. 이제 1,8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해서 그 1,800만 원도 헌금을 받은 거예요. 헌금 받아가지고 이사 가는데 월요일에 이사 가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에 양복 입고 온 분들은 목사님밖에 없어. 성도들은 추레인이나 쓰리빠 신고 오지 한 명도 평신도는 양복 입고 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양복 입고 온 분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당 들어가서 먹는데 자기가 여기 이사 온 지 몇 달 됐는데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교회를 정하려고. 근데 지금이니까 간증이 나지 옛날에 간증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전해준 거지. 그랬더니 오늘 정했다는 거야. 세 사람 승보원기에 교회를 정하고 등록을 하겠다는. 내가 속으로 한 달만 빨리 오지. 의사 한 명만 있으면 자기가 지금 의사해. 한 달만 빨리 왔어도 내가 이사 안 갔는데. 의사 한 명만 있어도 교회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살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 바닥에서 1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딸내미가 중학교 입학을 할 때 이게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왜 커피포트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게 이래요. 머리를 감고 가야잖아요. 기집애니까. 야 저녁 때 까먹어. 저녁 때 머리가 붕 떠서 안 된대.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딸한테 그러는 건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아멘. 걱정하지 마. 아멘. 목회주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주여. 고등학교 딱 입학하더니 아빠 할 얘기가 있대. 뭐냐니까 나 이제 다른 교회 다닌데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오래 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다니고 싶대.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주여. 전 처음에 개척할 때 전도사 때 개척했는데 야, 이 목사님들이 너무 게을러. 나는 교회 개척하면 3년에 500명은 될 거야. 오, 주여. 한 달 하니까 꿈 깨더라고. 내 목회요 개척하고 나서 3개월 만에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인지 알았다니까요. 월세. 월세야. 주일날 4번 예배드리면 임대료 내야 돼. 임대료. 내가 그때 월세가 그렇게 빨리 온다는 걸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전은 했는데 이전에도 마찬가지야. 응?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좀 이게 하향으로 낮출 필요가 있어요. 거기도 2천에 120만 원. 거기도 철저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 아멘. 저는 새벽 예배는 지금도 하기 힘들어요.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새벽 2시에 자는데 4시에 어떻게 일어나.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 시작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성남에 갔을 때 어떤 할머니가 내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얘기하고 개혁하고 내려오는데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은 나 목사 아니에요. 전도사라고 하니까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리죠? 얼떨결에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분당 정다동에서 태평 사동까지 새벽 2시에 자서 4시에 간 거예요. 집사람도 새벽자에 많아 깨워도 안 있나. 나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깨워가지고 간 거지. 그 할머니 때문에 1년을 새벽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1년 드리니까 또 체질 개선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 옮겨가지고도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저녁 늦게까지 기도한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오지도 않고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이 한 사람 놓고 집회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있어야지. 서울로 갔는데 집사람 앉혀놓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과정이야. 아멘. 강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의 좌우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목회하면서 받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인정된 자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데 또 제가 부흥사 생활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많은 봉사 단체들이 있지만 나 혼자만큼은 우리 단체만큼은 기본기에 충실하게. 제가 이 기도하는 것도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나 혼자만이라도 기도원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도원은 부흥사는 한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시간이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간증이가 한 가지만 하고 빠지거든요.
왜 저는 사도 바울 닮기를 몸부림치면 목회를 가장 잘한 분이잖아요. 아멘. 가장 잘한 분이니까 그 닮으면 가까이 하면 닮아간다니까요.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라. 아멘. 저희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저 성경을 그렇게 묵상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저 자신을 몰라요. 사도 바울도 모른다니까. 주님을 다메섹 도사를 만난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20년이 지나서 기록을 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내 육체의 법으로는 그 세상의 법을 즐거워하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을 제 법을 섬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통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육체의 속을 이길 수 있지만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 육체가 내 영을 지배한다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아치하는 순간 넘어지는데 주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 다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끄집어내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이제 보낼 때 둘씩 짝져서 보낸 거예요. 한 사람 패웠거나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불러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보낸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입장이라면 아니 교회가 한참 부으면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금식기도 좀 한번 해보고 그런데 그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25절 말씀은 내가 40의 강함내를 5번 맞고 3번 태자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강두의 염과 배고픔과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특히 베드로가 안 된다고 뜯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어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 죽임을 당하는 것 알았지만 사도 바울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똑같이 고백을 해요. 주여. 사도행 20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령에 배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도 이 부흥사 생활 15년 하면서 몇 번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예, 하도 말도 안 되는 나는 이준남 목사님하고 우리 조용자 목사님 심정을 알아. 왜? 우린 동역자들이잖아요. 이 일을 일선에서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핍박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참고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시한 대로 거두게 한다는 이게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우리 욕하는 분들은 미단이나 신천지나 스님들은 우리 욕 안 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죽으러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갔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985장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